할렐루야. 예, 목소리가 아주 힘차서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을 잘 도와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것도 잘 해야 되겠지만 혹 다른 것을 잘 못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렇다면 죽기 전에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과연 뭐가 다른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를 오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변화가 천국 가게 되는 거죠.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좀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지금 계속해서 우리 몇 주 동안 바울의 간증하는 그 장면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간증을 쭉 하는 가운데 거의 간증을 마쳤을 때 이 설교를 듣던, 간증을 듣던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옷을 찢고 그리고 공중에 이 먼지를 막 흩으면서 이제 난폭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신성 모독에 대한 어떤 항변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먼지를 막 흩뿌리면서 저를, 사도 바울을 죽여야 한다, 죽여야 한다, 돌로 쳐야 한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혀 이런 것을 기대하고 간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들도 생명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자신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서 이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 반대의 결과가 지금 빚어졌습니다. 군중들이 막 더 난폭해지면서 막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소리,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생명 되신 그분이 자신의 목소리로 생명을 전했어도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이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생명의 소리가 선포될 때 크게 두 가지의 큰 부류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리지 않는 부류가 생깁니다. 생명의 소리가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소리를 듣고 반응했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귀를 가졌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시니,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의 소리가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한다면 분명히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안 들리는 한 1000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설교자,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죽쓸 때, 그죠? 설교가 안 들릴 수 있습니다. 또 설교자와 관계가 안 좋아지면 또 설교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저를 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혹시 저한테 서운한 게 있거나 그러면 오셔서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지만 또 여러분은 이제 저를 1대1로 상대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허물 많은 저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런 또 성도들이 많을 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교자와 어떤 뭔가 이렇게 맺힌 게 있다, 그러면 또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오늘같이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이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설교가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오시다가 부부끼리 툭탁툭탁 거렸어요. 그러면 또 설교가 잘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안 들리는 이유 한 1000가지 정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설교가 안 들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들을 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들을 귀가 있다면 1000가지의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들을 귀가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내가 테슬라를 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에 한 번도 못 봤던 테슬라만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죠?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내가 무엇을 듣는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귀는 우리의 마음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저는 가끔씩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성도님이 오셔갖고 오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전하지도 않은 메시지를 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본인이 은혜를 받았대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귀를 이렇게 기울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한국 그 사회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답정너라는 단어예요. 답정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그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만 해. 우리가 영어를 더 배워야 될 게 아니라 이제 한국말을 더 배워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자꾸 신조어들이 생겨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 안에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이 답이 나올 때까지 상대를 계속해서 상대한테 질문을 해서 이 답을 받아내는 사람을 답정녀, 답정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마음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어떤 거, 좋아하는 그 어떤 거를 가지고 답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미 나는 답정남, 답정녀이기 때문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답을 해라, 이렇게만 요구한답니다. 어떤 골초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루라도 담배를 한 보루씩 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골초가 있었습니다. 이를 딱히 여긴 은사 선생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책을 한 권 줍니다. 그 책을 보면 이 친구가 이제 담배를 좀 끊겠지. 그 책은 이 담배가 우리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을 밤새 읽었습니다. 밤새 읽고 나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절대로 책을 읽지 않겠다. 담배를 끊겠다가 아니고 이미 나한테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정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해도, 누가 설득을 해도 이미 답이 있는 사람에게는 진짜 답이 들어갈 틈새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을 답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세상이 정해주는 답을 따라가는 그것을 피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답을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머리가 나빠서 바울이 전하는 생명의 소리를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오늘 유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답정남, 답정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미 세상 것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의 생명의 소리를 던져주어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가 납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북쪽은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나라가 됐고, 남쪽은 유다 한 지파가 이제 운영을 해 나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를 다스리게 됐고, 나머지 10지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요, 시쳇말로 듣보잡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어떤 성경의 어떤 유명한 가문의 누구도 아니고 갑자기 성경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갑툭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 동강이로 나누는데 무려 10지파를, 거의 다 90%를 듣도 보도 못한 이 여로보암에게 맡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점 세상에 그의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그가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염려하고 걱정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저 남유다에 있는 성전이 거기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걱정거리가 생긴 거죠. 아니, 이러다가 혹시 국경 넘어서 유다로 우리 백성들이 내려갔다가 마음을 변심하는 거 아니야?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저 위에 북이스라엘의 최고 위에 단, 그 다음에 이 밑에 베델에다가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하나님이다. 이제 당신들은 유호초가 되어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어도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이 경배하십시오. 제사 드리십시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노하셨어요. 그래서 소위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앞으로 여로보암은요, 저주의 상징이 돼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저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이러면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원수처럼 그렇게 여로보암을 이제 하나님이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구절이 저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딱 한 사람, 이 아비야라는 사람만
자연사를 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저주받아서 죽게 됩니다. 왜 그만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됐는가? 이 문장을 원어로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에 있었을 때 이 아비야만큼은 하나님께로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은 저주받지 않았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생각했을 때 사랑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 육신적인 것이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면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기쁨을 얻는 이유, 기쁨을 얻는 목적이 저 하늘의 것이면, 영적인 것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거창하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세상을 사랑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부터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이 육신적인 것에 있는가? 그러면 나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에 있다면, 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위의 것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닌 저 위의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 준비를 잘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세상은요, 우리에게 정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세요. 세상 것은 답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시대가 지나가면 답이 변해요. 옛날에는 그게 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답이 아니에요. 우리 한 30, 40대 남성들이 갖고 있는 로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여성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50대쯤 지나면 이게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이 수염을 잔뜩 길러보는 게 30, 40대 남자들이 가끔 갖는 로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 누가 제일 싫어하죠? 와이프들이 제일 싫어요. 지저분해, 깎어. 근데 조선시대 어떻습니까? 조선시대는 그게 답이었어요. 그죠? 조선시대는 깎으면 안 돼요. 길러야 돼요. 그죠? 시대가, 세월이 변하니까 답이 변해버렸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정답이 아닙니다. 또 장소가 변하면 답도 변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이게 오케이 사인이죠. 그죠? 이 오케이 사인을 국경 넘어서 저 남미로 가면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욕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특히 중동 지역, 특히 터키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대요. 이거는 오케이가 아니고 욕하는 것과 똑같은 수신호라고 합니다. 장소가 바뀌니까 어때요? 답이 될 수 없죠. 우리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다가 오케이? 이 사인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죠? 내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저기서 오케이 한다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저 터키에 가서 오케이 그랬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장소가 바뀌면 답이 바뀌어요. 이런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답이 바뀌어요. 그죠? 이 세상의 것들은 사람의 환경, 기분, 어떤 사람이냐, 시간, 장소, 모든 것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답이 될 수 있지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철학에서는, 진리를 추구한다는 철학에서는 바로 이 정답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에서는 정답을 진리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정답이라고 얘기하는가,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가,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시편 119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다, 진리다 라고 구약시대에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무엇을 진리다,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신약시대에는 뭐가 진리입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이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변하지 않는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정답은 뭡니까? 음식이고 물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가난했을 때 정답은 뭐죠? 돈일 거예요. 그죠? 내 가난을 명쾌할 수 있는 돈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 정답은 뭡니까? 건강해지는 겁니다. 생명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병들 때, 가난했을 때, 헐벗었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답인 거예요. 우리의 가난이 그래서 퇴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들이 그런 가난을 물리치고 병든 자가 병이 낫고 이런 일들이 함께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이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뿐이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회복들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병이 났어요. 그분이 능력으로 임하셨어요. 왜? 그분이 변하지 않는 정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답으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 위해서,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답으로 임하세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때로 예수님이 능력으로 우리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때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땀 흘리는 가운데 내 신앙이 자라가고 내 믿음이 자라가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날마다 보내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키워서 그들이 성숙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집어넣었을 때,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 해서 그들을 보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는 능력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그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씨앗입니다. 열매가 아니라 씨앗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내가 원하는 능력으로 임해서 열매를 주시는 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씨앗을 주시면서 이것을 잘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면서 이 씨앗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열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답이 필요했을 때, 주님 지금 임해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시면, 그러면 재료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작품을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소원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 무지해서 몰라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원하는 그 열매를 당장 주시지 않는다고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베이비 신앙처럼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씨를 주시는구나,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을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정답이십니다. 주님의 정답이 임하면 우리 삶에 풀어지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물질의 관계에, 건강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에 정답이 되시는, 변치 않는 정답이 되시기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같은 삶을 미리 경험하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민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어라 하니. 지금 바울이 퇴장을 맞기 직전이었어요. 바로 이 직전에 바울이 잠깐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랬더니 이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백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천부장한테 달려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천부장님 왜 그러느냐? 알고 보니까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뭐라고? 그래서 천부장이 지금 다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진짜 네가 로마 시민권자냐라고 확인을 합니다. 왜 사태가 180도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시민권으로 태어났던 사람에 대한 엄청난 특혜와 엄청난 어떤 권리, 이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그러면 당시에 가장 명예로운 것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때리거나 착고를 채우거나 함부로 다루거나 이러면 큰일 났던 사회가 바로 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쩔쩔맨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한테는 참정권이 있었어요.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행권이 있었어요. 어디든지 가서 마음대로 맘먹은 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권리도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형은 절대로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형틀에는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매를 맞거나 이유 없이 고민을 당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단한 특권입니다. 오늘날에 한국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 권리들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힌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언제였습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서 어떤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를 귀신을 쫓아줬더니 더 이상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실컷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석방될 때 그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벌벌벌 떨기 시작해. 죽었구나 이제. 로마 시민권자를 때렸어. 그런 일들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도 벌벌 떨 정도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시민권은 어느 나라 것입니까? 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 미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자는 굉장한 어떤 파워풀한 그런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1살짜리가 우리 다니엘이 지난주에 1살이었어요. 다니엘이 만약에 어느 나라에 억류가 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센 화력을 갖고 있다는 미국의 펜타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1살짜리한테, 1살짜리를 위해서. 이 아이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미국 시민권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디에 빌로잉 되어 있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다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이에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다 아시겠죠? 그죠? 상어 그림이에요. 그죠? 저게 30초 만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해요. 근데 저게 얼마짜리 그림인 줄 아십니까? 저게 6만 불에 팔린 그림입니다. 사실 저건 그림이라기보다 낙서예요, 낙서. 영국의 택시 운전사가 팁으로 받은 낙서인데요, 그 낙서가 경매에 내놨더니 6만 불에 팔렸습니다. 제가 그리면 한 1시간 정도 그리면 저거보다 훨씬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리면 얼마짜리가 될까요? 6불도 안 될 거예요. 그죠? 제가 1시간 그렸다고 한들 저 낙서보다 더 좋은 가치를 얻을 수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낙서를 그린 사람이 데미안 헐스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상어로 설치 미술을 하는, 또 상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그린 그림이 몇 천만 달러에 팔리는 아주 유명한 화가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30초 만에 슬쩍 그린 낙서가 6만 불에 팔리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더 잘 그릴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6불짜리도 우리는 그려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데미안 헐스트라는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유냐, 이것이 이 정체성이 내가 무엇을 가졌냐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 그림을 제가 보면서 참 나는 낙서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는 참 낙서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낙서를 누가 그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엄청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그 가치를 가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의 영적 소속에 변화가 생겨납니다.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부여받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여받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가운데 미국 시민권으로 선서하는 순간 펜타곤이 움직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시민권을 받는 그 순간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온통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일들이, 그 혜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언제부터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펜타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시민권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시민권의 혜택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나요.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릴 수 없는 그 하늘에서만 갖고 있는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말초적인 기쁨이 아닌 상상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민권을 가진 것은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왜 기도합니까? 당신들이 손발을 걷어붙이고 일어나서 당신이 노력해야지 왜 신한테 기도합니까? 그 사람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 내가 잘나서? 아니요.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펜타곤이 한 살짜리를 위해서 움직이듯이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임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기 힘든가요? 네, 정체성을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동화되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어먹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권리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도 다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세상 살기 힘든 이유입니다.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점점점 세상 것으로 귀 기울이게 되고 세상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의 천국의 시민이 아닌 아주 엉뚱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오늘 이 본문 사건이 있기 전에 한참 전에 쓰여진 성경이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고생을 엄청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번 되는 이 태형을 당했어요. 채찍질로 맞는 게 태형인데 이 태형을 5번이나 당했대요. 여러분, 왜 40번 이상 못 때리게 하는지 아십니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에서 금하는 거거든요. 5번을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리고 또 태장을 3번 맞았대요. 이거는 로마 사람들한테 맞은 건데 이 짝대기에다가 거기다가 쇠가 달렸대요. 그거를 가지고 때리면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거의 죽을 고생을 3번 한 거예요. 그죠? 도합 8번을 했어요. 근데 아주 오늘은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바울이, 그전에는 그냥 피할 수 있는 매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맞은 거잖아요. 그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왜? 복음을 위해서. 근데 오늘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갑자기 로마 시민권을 딱 꺼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갑자기 살고 싶다, 나이도 먹었으니 이제 좀 편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을까? 그 답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는 로마로 가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시민권을 꺼내든 거예요. 그래야 황제한테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2년 동안 바울은 예루살렘에 잡혀 있다가 로마로 드디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한 2년 정도 또 잡혀 있다가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고 스페인에서 다시 로마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몰랐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이 로마가 닦아놓은 수많은 고속도로를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으로 복음이 퍼진 거예요. 바울은 이걸 생각하고 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단순히 순종했지만 그것이 오늘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디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100만 명 이상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아주 위대한 미국의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이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구두 고치는 구두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그는 저 시카고 어느 교회에 그냥 주일학교 반사였어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가 무디를 찾아와서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4학년짜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 시골 그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라는 시골에서 이 모데카이 햄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가진 사람일 텐데, 여러분께서는 이 모데카이 햄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집회에 참석했던 16살짜리 청소년 하나가 바로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빌리 그레함이 그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미국 대통령 12명에게 영적인 멘토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오셨어요. 빌리 그레함은, 아니 이 모데카이 햄은, 또 이 킴벌 선생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될 어떤 의무를 내가 행했을 때 어떤 위대한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소박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누릴 특권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 가실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과테말라에서 500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나누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 소박한 자리에서 내가 가진 이 생명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나의 이 소박한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위대해서 천국 시민의 혜택을 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낙서 같은 내 삶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셨기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의 소박한 삶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아직까지 천국 시민권을 얻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중심을 다해서 이 기도를 따라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